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21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399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가는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여서 이 세대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느냐?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PPT 활성화시켜 주세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노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려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이 내용, 배교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 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를 하나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애굽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빨간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광야를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 반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 놓으셨어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지역이고, 이제 지역별로 나눠진 건 이제 지파가 땅이 분배가 되어진 거고, 그 지파에 이제 빨간 점들이 있는 게 48개의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성읍들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요?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기록된 모세오경, 율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를 보면 알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고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사사 이야기가 삼손으로 다 끝나는데 그 끝에 이제 권말부록처럼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형편없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48개 성읍이 흩어지면서 이들은 모세오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할받은 땅에서 가르치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전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거든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1개 지파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 11조 가지고 놀고 먹으라고 흩어놓은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답게 선도해야 될 책임은 바로 레위인에게,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주인공으로 부각되어야 될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흩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이끌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 사사기의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11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을 이렇게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지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도를 모르고 앞으로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읽어도 지도 지명을 모르면 앞뒤가 꽉 막혀서 뭔가 체한 듯한 그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까만 건 글자요. 아니, 그죠. 하얀 건 종일 뿐입니다. 자꾸 딴 생각하다가 그냥 졸려요. 지명을 모르니까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몽롱해집니다.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가슴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나 성경 몇 장 읽었어, 나 성경 통독했어, 뭐 이런 어이없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달고 맛있는 꿀송이처럼 되려면 지도 공부는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잠깐 지도 공부하고 나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지도 못 외우면 요즘 성경책은 다 지도가 이제 옆에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또는 성경책 뒤편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어느 지명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옆에 두고 성경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하튼 다시 땅 분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땅 분배도 했고 그렇게 사명을 다 마치게 돼요. 그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서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몫은 뭐냐면 영토 만들기예요. 영토 만들기. 그것을 안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을 읽게 되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펼쳐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저 강 저편에 있는 신들도 섬기지 말고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법,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법,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잖아요. 그 법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떡할 거냐? 저희들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 24장이 끝이 나요. 언약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모세가 이 모압 땅,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심정과 거의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압 언약처럼 신명기 29장의 내용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거예요.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안고 모세도 그렇게 죽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배교합니다. 가나안 문화로 접어들어갑니다. 가나안 종교로 확 빨려 들어가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대를 지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에도 가인이 배교를 했죠.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배교가 일어나서 바벨탑을 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나타날 다윗 왕, 그 이후에 솔로몬도 배교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배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배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타락한 교회 역사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배교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패턴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죠.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평화가 와요. 또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지어요. 심판받고 압제를 당하고 다시 간구하고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또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교하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 바로 앞에 불꽃처럼 꺼질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회생하고 사그라들듯 회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어하면서 고뇌하고 싸우고 사역해 나갑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는 법을 만드셨어요. 율법, 국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죠. 꿈꿔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형의 국가로 완성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세계사 속에서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법도 있고 국가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국가의 사명을 따라 가지고 이 이방 땅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나라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정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방식, 왕정, 입헌군주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도 어떤 정치 제도 그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왕정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구조 그냥 이게 왕정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 제도는 왕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 이제 사사 시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를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 시대는 미완성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막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 그 정치 시스템, 사사 시대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강력한 왕정 절대 제도와 지방 자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시스템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회예요. 이 말씀이 뭐죠? 모세오경이거든요. 국법입니다. 국법. 하나님이 입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성숙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살면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색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죠? 인간이 뭔지, 우리 존재의 의의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가 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있는 우리가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 매우 멋진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니 가능합니다. 폭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굉장히 멋지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구절이에요. 제가 기록을 해두진 않았지만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사사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아이러니가 느껴지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만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다 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생각하여 사람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니 엉망이었더라. 이렇게 읽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버전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버전을 원하셨을까요? 왼쪽에 있는 버전입니다. 첫 번째 버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계사 속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천명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 12장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창출, 내민, 신.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어요. 바로 이집트를 건너고 그 이집트를 이기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견디면서 강한 민족을 기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면서 그리고 한 이상한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가지고 만방에 선포하고 그 민족의 신은 여호와다라는 소문을 온 나라에 퍼지게 하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의 강한 정착 국가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 위대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땅을 확보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이상 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국가입니다. 이 이상 국가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왕정 속에서 우리가 각각 맡은 바대로 잘 연합하게 될 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요, 사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사기를 사사가 주인공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사사들이 사실상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인간왕도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이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사사가 안 나왔죠.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에 막 흩어져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의 법도인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래서 이웃 나라에게 우리 언약 백성이 사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래서 복으로 정복해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12지파라는 이 지방자치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면 됐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구태여 인간왕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그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정말 자유를 추구하는 최고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국가, 이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두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왕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지식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조.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될 때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이제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또는 장로든 족장이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를 갖고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최고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라는 게 주어지자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번뜩이는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 가지고 세상 문화를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문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나안 종교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타락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섞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이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셨고,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그들은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셨고, 다시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돈, 둘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해가 12사사들이 나와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들이 승리해가지고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사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사이클. 이 사이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면 이 사람이 잘 감당할 거야.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배교하면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날이 완성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길목의 중간에서 교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일에 동력하여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